짠! 반갑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로 기도로 그리워하면서 축복하며 만나뵙기를 서로 원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반갑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흐뭇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금년도 표처럼 보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처럼 우리 회원 성도들에게 찾아오면서 무슨 말씀으로 선물을 전해드릴까 하고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현 시점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또 현실감이 있고 시급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특별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을 때 시술을 하는 분, 수술을 하는 분, 또 병약한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나서 좀 애틋한 마음으로 와, 치유복음의 꽃다발을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자연 계시의 꽃다발은 며칠 안 가서 시들어버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흉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의 꽃다발은, 치유복음의 꽃다발은 오로지 말씀으로 엮어져 있는 한 송이 꽃만 아니고 여러 다양한 말씀의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진 꽃다발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창가에 응접실 세트 위에 자주 출입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한복판에 잘 전시해 놓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곳에 들어가서 치유복음의 꽃다발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용기를 얻고 기억해서 회생을 하면서 향기로운 치유의 은총을 누리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서만 천당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평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 지상에 누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의 맛보기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세 입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영혼의 병든 자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든 자도 약한 부분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너희는 장차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이니까 이 지상에서는 병 치료하면서 살아가도 어쩔 수 없어.
외면하고 수수방관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약할 때 친히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약한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까지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헤아려 봅시다. 첫째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치료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이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게 뭡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죽어서 천당하는 구원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건강도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60조 개의 세포를 우리가 다스리는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건강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방치하리라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못 본 채 하리라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회원 성도를 고치리라. 내가 누구누구를 고치리라. 어제 시술 받느라고 수고한 주의 딸을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의 직분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를 기도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힘 주시리라. 어느 삶의 요소에서 한 부분도 빠뜨림 없이 철두철미하신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방법을, 건져주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낸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보내주셔서 오늘날에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신방하는 대원들을 보내주셔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방 가서 그냥 인생의 교훈이나 어떤 득된 말, 덕담으로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교훈을 전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서 그대로 전달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권고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보내어져서 그 병든 가족을, 성도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언제? 그때에
괴로운 때에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기어 이 말씀을 하루에도 빠짐없이 암송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고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대의 영은 독수리같이 현실은 힘이 없고 나약하여 기진맥진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럽고 또 몸이 뒤뚱거려지고 통증이 없는 데가 없이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결립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의 감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니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독수리같이 헐헐 새봄에 저 높은 창을 향해 날아오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혼자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벌쩍벌쩍 뜁니다. 제자리 뛰기 운동하고 또 기지개를 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 천지를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참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송아지는 외양간에서 나온 엄마 품에서 나오자마자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 기쁨을 현실의 삶에서 운동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온 몸에 건강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생명의 말씀 따로, 건강이 되는 말씀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 국밥이 아니고 섞어ጨ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영혼 구원과 육체의 행복도 다 겸해서 아울러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1.1억이라도 다 변하지 않고 불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못 지키면 전체를 못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다 물세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짱황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nothing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우리 조서방 기사님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못 지킨 율법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 우리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과 손에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육신을 고치면서 또 교육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약한 것을 향하시고 착한 것을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하셨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조금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대로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 육신을 고쳐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평생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생기롭고 활기차게 생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당시의 딸이 오늘의 우리인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에 따라 한번 병을 고침받은 줄로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이 새 영상을 올린 줄 아십니까? 이 새가 제 눈에 볼 때는 딱 십자가로 보이더라고요. 십자가로 보여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이 새가 날개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옮겨 올려봤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누구는 나음을 받았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왜 맞았습니까?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음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채찍이 얼마나 효과가 없어지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채찍은 맞으셨는데 내가 나음 받은 줄 믿고 살아가야 주님이 보람이 더욱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이유는 내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때 내 병을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라고 느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 누구는 나음을 얻었다. 얻을진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에 얻게 될 것인 줄로 믿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미 나음 받았다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언제 나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았네. 주님이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을 멀리 떼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령님을 의존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또 음식을 통해서 또 건강을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도 능력으로 강건해 주실 뿐 아니고 육신에도 음식을 통해서 자연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루고루 잘 영양을 섭취하게 하심으로 건강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딱 질병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질병이 얼마나 크게 무서운 존재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움츠려 숨어 계시는 듯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병이 크게 보이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작아 보이니까 그만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주여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온 세상보다 만물보다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병이 깊다 할지라도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임을 믿으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로마서 9장 17절에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 생명을 누림으로 성령의 역사로 생활 중에서 건강하게 군림하며 왕같이 지배한다. 생활 중에서 왕같이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한숨 쉬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자기가 자신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소리인지 아니면 기진맥진하게 하는 어떤 신음 소리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몸에 계시는데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신음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슬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주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그렇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 성도 여러분요, 진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장차 죽은 다음에 옮겨주실 분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있을 때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고쳐 옮겨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옛날에 주님이 예수 믿을 때 중생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이미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의 유명한 이 요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신자의 노릇을 열심히 잘하고 성화생활에 힘쓰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원하는 바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부족하여도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결단코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이 사실을 변개치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주 복음의 꽃다발을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연 계시의 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주 복음의 꽃다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이 꽃다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전하는 이 주 복음의 꽃다발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아름다운 처소에 마음의 아름다운 응접실에 창가에 아름답게 꾸며놓고 거기에 이 말씀을 놓고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이 치유복음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묵상하면서 그분이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신의 활력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로 새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지혜 없는 회원교회를 한번 멋지게 내 한평생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회원교회를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회원교회를 하면 이렇게 세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이전의 나종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줄로 믿고 한번 충성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의 치유 방법으로 나눠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다양한 기적을 통해서 치유 회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 은혜라고 해서 꼭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적인 치유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옛날 칠인이 공부할 때 배우셨죠.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고 또 자연 계시인 일반 계시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치유 은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특별 은혜의 치유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의 종들의 그 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그런 특별 계시의 치유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은혜의 치유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 환경의 치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 요소로 햇볕을 주셨습니다. 햇볕을 자주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잘 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잘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기도 그 중에 산소가 들어있는데
공기를 우리 심호흡을 통해서 또 산소 운동을 통해서 잘 산소를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식을 통해서 치료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적인 여러 가지 혜택, 의술이라든지 또 수술, 시술, 또 의약품, 또 병원, 또 한약사, 또 한약국, 또 뿐만 아니고 양약, 병원 이런 등등의 의료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로서만 고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극히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 기도만 하라. 주의 종이 기도만 해야지. 말씀만 읽어야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주 나는 비위 아마 위장이 안 좋던가 보죠. 위장과 비위를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물도 마셔야 되지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요법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잘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어떤 또 정보가 유익할까 하라고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왕재 교수 아시죠?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은퇴하셨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답이 일반 계시의 은혜 속에 이 말씀도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건강 설교하면서 이 말씀도 덧붙여 팁으로 전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타민C 좋다는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알고 먹는 사람은 좀 극히 드문가 봐요. 먹어도 하루에 한 알 정도, 한 알 이상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한 알만 고집하면서 살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광재 교수는 하는 말이 한 알만 먹는 것은 부족하다. 메가도스 요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용량 요법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이 있듯이 최대 많은 사람의 최대한 건강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일반적인 처방이 바로 메가도스 비타민C 먹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적용해서 비타민C를 좀 자주 복용해 보세요 라고 저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고 있는데 하루에 6알 먹고 있는데 아침 식사하면서 2알, 반차 먹듯이 2알 먹고 점심 먹고 밥 먹고 2알, 저녁 먹고 밥 먹으면서 2알, 하루에 6알 먹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할 말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루에 급할 때 수술한 이후라든지 이런 경우에 병약할 때는 좀 많은 양을 먹는데 말하면 아마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을 먹어도 그거는 아무 탈이 없고 다 배출해 나간대요. 배출해 나가면서도 소화기관과 장을 다 청소하고 나간대요. 그래서 대장염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지술하신 분들 꼭 명심하시고 또 혈관 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C를 좀 메가도스 요법으로 고용량으로 자주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비타민 B도 하루에 2알씩 먹으면 너무 좋대요. 비타민 A, B, C, D 종합 비타민은 따로 먹고 A, B, C, D 먹는 게 다 좋대요. 비타민을 한번 좀 많이 드시고 뿐만 아니고 요즘 또 다른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딱 한 가지 강조합니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으로
우리 회원 성도님들은 한번 잘 즐겨 복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회원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고 끝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보는 실상과 현실에서 보는 현상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사실 저 자신 개인 생활 속에서는 참 이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저도 내 속에 병이 다양하게 있고 뭐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많은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기가 죽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면 정말 외식하는 저를 보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는 갈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딱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24시간 실상만 가지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현실 속에 살 때 현실의 현상을 봅니다. 실상과 현상은 너무 갭이 많아요. 내 마음은 이미 다 나았는데 현상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도무지 못 살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았는데 안 나았습니다. 고쳐졌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이 현실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이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것이 성도에 당면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아니겠는가.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입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그런 단식도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버릴 수 없다는 또 확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실상을 붙잡느냐 현상을 붙잡느냐 이 둘 중에 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저 자신도 병으로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 나았다고 믿습니다. 나았다고 믿는데 병으로 죽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지상에 믿음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현실의 고통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행복의, 축복의 맛보기 정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맛보기 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이것은 그야말로 조금 예비된 천국 맛을 조금씩 보아가는데 장차 죽어야 완전한 천국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완전한 고침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부여도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를 짓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는데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되었는데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가난이 없어지게 짊어지고 갔는데 가난도 완전한 가난을 짊어지고 간 부여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도 차이는 있어도 다 서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따라서 믿음을 또 저울질해서 또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데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도 있었고 대충 살았는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저희 부부도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는 행복한 자이다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행복을 주님 나라에 가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맛보기 정도로 살아갑니다. 우리 회원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민족을 누릴 때까지는 맛보기 정도만 살아가도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심하고 기도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총종합을 해봅니다. 치료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저주를 보게 되게 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하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완성된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는 없을지라도 맛보기 정도라도 날마다 행복하게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자연계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요소들도 10분 잘 활용해서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계시의 건강의 요소들과 자연계시에 주신 자연 요소들도 가미시켜서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함께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장면을 한번 봅시다. 치유복음의 꽃다발의 마지막 장면을 봅시다.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실 저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거는 세상의 디자인에 불과합니다만 실제로 가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딱 보시면 저를 원망하실 겁니다. 아이고, 원로 목사님은 정 목사님이 그렇게 천국이 아름답다고 설명해도 와서 보니까 그 설명이 택도 없네.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 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설명을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못해 주셨을까? 좀 실컷 잘 설명해 주셨으면 내가 좀 더 예수를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데 우리가 안 받았으면 주님이 얼마나 손이 허전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받은 영수증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영수증을 보이기 바랍니다. 보내주었는데 안 받은 생각을 하고 저거 또 청구서를 보내면 안 됩니다. 다른 청구서 보내기 전에 영수증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누리겠습니다.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저 계단을 보십시오. 마침내 올라가 보니까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구주 예수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치유복음의 꽃다발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꽃다발을 마음에 아름다운 처소에 잘 간직해 놓고 자주자주 다양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평생 영육안의 강건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종들을 불러서 천국에 인도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한 미래의 천국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홀한 구원의 은총을 상상하며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황홀경을 믿음으로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황홀경을 믿음으로 상상하게 하옵소서. 변화의 황홀경을 믿음으로 상상하게 하옵소서. 공중휴거의 황홀경을 믿음으로 상상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황홀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입성의 황홀경을 상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황홀경을 상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지구촌에 살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주님께서 피로가 주고 사신 주의 몸된 회원교회를 충성껏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회원의 모든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와 약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마음이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